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더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오그라진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참 자주 듣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예수님이셔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거해 주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데 내면의 확장, 내적인 확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외적으로도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거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는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참 이 질문 저도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볼 때는 지금 회당장하고 어떤 회당장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18년 된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쳤기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까지 전개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계속 대항하는 세력이 유대 종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예수님을 대적을 합니다. 자, 적어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유대 종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구원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전혀 유대 종교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을 통한 구원의 일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생기니까 당연히 물어볼 만하겠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지 않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대적하게 되죠. 따르는 무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을 받는 그 이면에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던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을 받는 자가 많다, 적다 이 이야기 안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구원받는 자가 많아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아니야, 구원받는 자는 아주 적어 이렇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문은 참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였을까요? 자,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늘 부딪히는 게 유대 종교 그들하고 부딪힙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냈던 이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중에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율법에 대해서 흠도 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의 열성적이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중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룹들 중에 자기들이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죄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더러움에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율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열심을 배워가지고는 이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즉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역설적 진리예요.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좁은 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 좁은 문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의 표현을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또 하나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은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한 면에서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고 또 한 면에서는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 두 사이에 해답은 딱 하나예요. 좁은 문이라는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과 애씀과 수고로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은 열려졌고 때가 되면 닫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구원의 문을 향하여 사실 이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원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굉장히 멋진 표현이에요. 다른 길 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그 문 앞에 서가지고서 막 두드리는 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 두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나 너희들 모르는데
나 너희들 모르는데? 즉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수없이 만났던 유대인들, 수없이 만나서 씨름했던 바리새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르는데? 너희들이 유대 종교로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나 너희들 모르겠는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그룹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 모른다 이겁니다. 또 하나 차원은 다른 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또 차원은 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러다 이제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 아담의 본성을 못 버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연약의 모습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모르죠. 모른다는 이 자체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이겁니다. 문 닫혀 있는데 문 두드리면서 이야기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너희들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예수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 봤는데요. 저 모릅니까? 저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른 집 쳐가지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이 갇히면 되겠습니까? 그때 갈릴리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먼 발치 있었지만은 또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내가 애써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제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데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사역했으니까는 그때 우리 못 봤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40년 동안 풍성한 교회 다녔는데요. 난 너 모르겠는데. 제가 찬양대 봉사도 했잖아요. 몰라. 제가 그 풍성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모르겠어요? 나 너 모른다니까는. 무슨 의미로? 무슨 의미로 모른다고 합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너는 내 말을 한다고 전했지만은 너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새벽 기도하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새벽 기도했고 네가 설교하면 구원받을 것이라 해가 생각해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설교했고 넌 네가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그래서 난 너 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자기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래서 우리 그 자손이며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구원은 인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를 합니다. 만일 조금은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주께서 우리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런 불상사 사실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구원이 확실한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한 번쯤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후에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음성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아무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에 대한 이 문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앞에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힘쓰고 애씀,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 어떤 행위, 너희들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내 편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루려는 그들의 열심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지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안식일날 회당에서 회당장으로부터 분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행악하는 자들, 행위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선행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죠. 불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데 자기 의를 내세우니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니까 그것이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이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관계없다 이겁니다.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너희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나하고 관계없으니까는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행악하는 자들로 불려지는지 알아야 됩니다.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날 떠나라. 왜? 너희들은 율법을 종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율법을 종결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걸 믿지 않고 너희들 힘으로 율법을 종결하려고 하니까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할 때, 우리와 상관할 때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관계를 하십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자기의 열심히 이루는 구원이라면 이 구원의 문은 좁고 넓음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유대인들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는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좁은 문, 넓은 거 그 말씀 관계 안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더 열심히 해. 너희들 더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문제에 이 문이 좁으냐, 이 문이 넓으냐라는 차원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문이 유대인 종교인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들에게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고, 그러나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정말 넓은 문이 될 것입니다. 넓은 문, 좁은 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은 좁으냐, 자기의 의로 들어가려 한다면 그 문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눈물을 많이 흘려도 못하네, 아무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닫혀져 있다 그랬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고 닫혀져 있다 그랬는데 열려져 있다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야곱이, 이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아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 이삭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에 있어. 야곱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에 있어. 선지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자, 이 말씀은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삭의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본 거죠? 유대인들이 본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의 행위를 본 거예요. 자기들도 그 행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삭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서
구약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믿음으로 그러면 너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열려진 이 구원의 문은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열려져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므로 말미암아 저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듯이 유대인들도 그러하고 동서남북에 있는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열리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사람들의 입에서 전하여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 그분으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데 이 문이 좁은 문이었습니까? 넓은 문이었습니까? 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니까 되게 넓은 문이더라고요. 쉽게 왔어요. 제 노력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보니까요, 이 문은 활짝 열려진, 그야말로 활짝 열려진 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꼭 교회 다닌 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에는 힘쓰고 애쓰고 많이 했어요.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하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으니까는 1년 동안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새벽기도 나가고요, 금요 철야 나가고요, 뭐 봉사하면 봉사하기 있어서 보면 그야말로 열심을 내어가지고 신앙의 교회의 첫 발을 디딘 초년병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이 의미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나 구원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냥.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점검을 하죠. 구원 받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와보니까는 구원 이 문제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풍성하니까는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죠.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제가 볼 때는 힘쓰고 애씀의 상태에서는 좁은 문이고 들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는 이 문은 굉장히 넓게 열려져 있어요. 믿음으로는 굉장히 넓고요. 제가 받은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적고 많고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기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문에 대해서는 유대인에게도 열려있고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에게 열려져 있으니 이 문이 얼마나 넓겠어요. 심지어 이방인에게 열려져 있으니 이 문은 또 얼마나 넓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할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의미를 가만히 새겨보면 물론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죠. 이 의미 본문을 쭉 풀어서 오다 보면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은 나중이니까는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이 의미에는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유대인인데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도 있어요.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우리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때 무릎 꿇으면 돼요. 주님, 못 들어갑니다.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안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안 떠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점검하여 볼 때마다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점검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점검을 받으면서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를 아시고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자가 적은지 물어보는 이 물음은 오늘 우리의 물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